우리 장과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땅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시고 다시는 심판을 받지 않게 해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이끌어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께 칭찬받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주님의 이름으로 한자리에 같이 모였습니다. 이 가운데 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의문들을 제해 주시고 우리 발걸음을 말씀 위에 굳게 세워 주옵소서. 그리고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더욱 힘과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30명, 60명, 100명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 주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지켜주시고 주님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해외 선교하는 그 모든 발걸음에도 함께해 주시고 선교사님들 가정마다 지켜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더욱 나타내 주옵소서. 주 안에서 귀한 일꾼들이 더욱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맡기시는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미가서 7장 찾으시겠습니다. 미가서 7장 1297페이지입니다. (1297페이지) 미가서 7장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시기까지는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덕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목도하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거기까지입니다.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시기까지는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거기까지입니다. 이번에 이틀 동안 우리가 집회를 가졌습니다. 성인들도 많이 참석하셨고 청년들도 아주 많이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틀간 집회를 갖기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또 이틀간 집회에 또 우정호 목사님께서 또 많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 미가서 7장 말씀을 좀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여기에 9장 9절 끝에 보면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참 이 내용이 좀 마음에 좀 와닿아서 좀 이 제목으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크리스찬은 결과가 이미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서 7장 말씀은 성경을 아주 잘 요약하고 있는 말씀이고 성도의 궁극적인 운명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 미가 혹은 미가야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아주 귀하게 쓰임받던 사람입니다. 미가가 이 활동하던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있었고 미가 선지자는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가 참 성도고 이 미가 선지자는 틀림없이 천국에 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 7장을 배워보면은 미가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거짓 일꾼들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지만은 거의 대다수가 거짓된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근데 미가 선지자는 이 당시에 참 선지자였습니다. 먼저 여기 미가서 7장 1절부터 봅시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실과를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나무가 없도다. 이와 같이 선인이 세상에서 끊쳤고 정직자가 인간에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도다. 그 군장과 재판자는 뇌물을 구하며 대인은 마음의 악한 사욕을 바라며 서로 연락을 취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의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나리로다. 과일을 좀 먹어보려고 하는데 여름 실과를 딴 후에 포도를 거둔 후와 같아서 좀 먹으려고 보니까 과일이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좀 믿을 만한 사람이 있는가 보니까 하나같이 이게 문제가 많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같이 가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이와 같이 선한 사람이 세상에서 끊쳤고 정직자가 인간에 없도다. 사방 어디를 보더라도 참 성도를 찾아볼 수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 이 시대에도 참 성도는 적었습니다. 말라기 시대에도 참 성도가 적었습니다. 우리 시대도 교회는 많지만은 교회당은 참 많잖아요. 그런데 참 성도는 너무나도 적습니다. 미가는 참 성도였지만은 이 당시에 진실한 성도, 주님을 참으로 아는 성도는 적었습니다. 지금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얘기인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지만은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에 보니까 세상에는 선인이 끊쳤고 정직자가 인간이 없다. 다 죄 가운데 행하고, 그래서 4절에
그들이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다 거짓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들이 매 안식일마다 안식일을 지키고 성경을 배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천국 가는 사람은 적다고 하셨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은 적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심판날에 많은 사람이 쫓겨난다고 하셨는데 그 많은 사람이 그냥 평신도를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리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성경도 가르치고 주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하고 귀신도 내쫓고 그렇게 했지만은 주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리라 하리라.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혼인잔치를 준비해 놓고 많은 사람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교회당까지는 오는데 참으로 주님께 오지 않습니다. 주님을 안다고 하지만은 주님을 알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미가서 7장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선인이 끊쳤고 정직자가 인간에 없다.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다. 그런데 하나님 역사로 말미암아 소수이긴 하지만은 참으로 구원받은 참 성도가 있는 겁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참 성도였습니다. 7장 7절입니다. 오직 나는이라고 했습니다. 보니까 이 거짓 투성인데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미가 선지자는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관계가 확실하게 맺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를 아시고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을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는데 예수님과 개인 관계를 맺은 적이 없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대해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히브리어로 야단데 알단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 알았다. 남편과 아내가 알듯이 부부가 서로 알듯이 알았다 그 말입니다. 영생은 주님을 아는 것이니이다.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아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은 복음이 개인 것이 안 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 나와 개인적으로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8편 찾아보시겠습니다. 1절 (18편) 1절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다음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기 2절 말씀에 다윗은 주님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내 개인의 반석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로다. 나와 직접 관계가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말했습니다. 나의 신비 되신 여호와여. 실제로 다윗에게 신비 되셨고 자신의 구원이 되셨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이 당연한 고백인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정말 주님을 알까? 이게 참 중요한 문제잖아요. 이 미가 당시에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과 개인 직접 연결된 사람은 너무 적었던 거예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내 속에 정말 주님이 계실까? 주님이 나를 알고 내가 주님을 알까? 그래서 자기 구원 문제는 아무리 확실히 해도 부족한 게 없습니다. 지나침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은 선한 목자십니다. 내가 내 양을 알고, 주님은 주님의 양을 압니다. 그리고 양도 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아들이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아들을 아는 것처럼, 성부가 성자를 알고 성자가 성부를 아는 것처럼 주님은 주님의 양을 알고 주님의 양도 주님을 안다 그 말입니다. 요한일서 5장에 말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자기 안에 주합한 자는 한 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구원의 하나님을 정말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미가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미가서 7장 7절에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로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다른 영역본에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미가서 읽어보면은 미가 선자는 하나님의 계시로 많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죄 짓는 것도 봤고,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것도 봤고, 먼 훗날 이스라엘이 나라가 되는 것도 봤습니다. 미가 4장에 마지막 때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와서 아주 강한 나라가 되는 걸 봤습니다. 이스라엘이 세상 꼭대기 올라가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미가 선자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했는데, 미가 선자는 그리스도가 오기 전 500년 전에 살은 사람이지만은 그리스도를 미리 본 겁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시는 걸 봤습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처리하기 위해 온다는 것도 미리 본 겁니다. 미가서 5장 보시겠습니다. 5장 2절. (1294페이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이스라엘 땅에 베들레헴이 두 곳입니다. 북쪽에 시므온 지파 쪽에 있는 베들레헴이 있고, 예루살렘 바로 밑에 베들레헴이 있는데, 예루살렘 바로 밑에 베들레헴이 에브라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입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나셨고, 이것이 마태복음 2장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유다 땅에 도시들과 성읍들이 많이 있는데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촌동네입니다. 그런데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왕입니다.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베들레헴에서 나신다 그 말입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그리스도의 신성을 미리 본 겁니다. 그분은 상고부터 계시고 태초부터 계시던 절대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 예수님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부터 계시고 상고부터 계시던 바로 그분이 이스라엘의 많은 동네 중에 초라한 베들레헴에 나신다. 이분이 바로 상고부터 계시고 태초부터 계시던 바로 그분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여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고 했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바로 그분이 베들레헴에 오신다. 왜 오시느냐? 우리 죄 때문에 오시는 겁니다. 미가서 7장 보시겠습니다. 7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인생의 근본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무슨 말입니까? 죄하고 씨름했다 그 말입니다. 죄하고 씨름해서 우리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이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씨름수가 탁 집어 던지듯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미리 본 겁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우리 죄와 씨름하셨고
우리의 죄를 이기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실제로 깊은 바다에 던지신 겁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말하기를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한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윗이 살았습니다. 시편 쭉 읽어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선자임이 확실합니다. 그는 시편 1편에서 예수님의 처녀 탄생을 봤습니다. 시편 69편에서 예수님이 형제들에게도 외인이 되고 형제들을 또 공생의 당시에는 따돌렸다고 되어 있잖아요. 외면했다고. 시편 22편에서는 예수님이 죽으시되 십자가에 죽는 걸 미리 봤습니다. 양손 양발에 못이 박혀 죽는 것을 미리 봤잖아요. 시편 68편에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는 것도 봤습니다. 시편 110편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신 것도 봤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편에 계시다가 재림하시는 것도 미리 봤습니다. 시편 40편에서 다윗은 살인죄와 간음죄 때문에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 길을 통해서 알려주시기를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 하나님이 다윗의 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할 것을, 그리고 죄를 처리할 것을 미리 보여주셔서 다윗이 얼마나 기뻐한 것이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15리 10장에는 시편 40편 내용이 그대로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정확히 본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미리 봤잖아요. 시편 7편에서 예수님이 처녀 탄생하는 것도 봤고, 시편 9편에서는 그분이 하나님인 것도 봤고, 이사야 3장에서도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찢기시고 상하는 걸 미리 봤습니다. 잠언 3장에 아굴은 자신은 배운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는 확실히 안다고 했잖아요. 나는 그리스도를 안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성경 속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 마음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잠언 3장 보시겠습니다. 30장 2절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산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것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하늘을 자유롭게 왕래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바람을 주장하시는 분, 물을 옷산 자, 비를 주장하시는 분, 땅의 모든 것을 정하고 창조하신 분이 누군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다른 거 몰라도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가 맺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데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를 모르면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내 죄를 짊어지신 예수를 모르면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구세주로서의 주님을 확실히 볼 수 있는 사람은 영혼의 눈이 열려서 정말 봐야 될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 다시 봅시다. 미가 7장 다시 봅시다. 7장 7절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왜 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미가 이 시대에 참으로 봐야 될 것을 보는 사람이 너무 적었던 거예요. 미가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우리 시대는 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가장 많은 것을 보는 시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보 홍수대에 살고 있지만은 가장 많은 것을 보는데 진정으로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눈이 정상이 아닙니다. 눈이 너무 어두워졌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성하면 그것이 시브리 말로는, 헬라 말로는 눈이 성하면 그 뜻이 엮인 것이 없는 그런 뜻입니다. 섞인 것이 없는, 엮인 것이 없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엮인 것이 있고 섞인 것이 있으면 제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욕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눈에 뭐가 섞이면 제대로 안 보이잖아요. 그처럼 영혼의 눈이 있는데 영혼의 눈이 다른 욕심들이 많고 우상들이 많으니까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많은 걸 보는데 정말 봐야 될 걸 보지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너희의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고 했습니다. 영혼의 눈이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본 사람은 마땅히 봐야 될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성경 누가복음 11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4절. 내 몸에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몸의 등불은 눈입니다. 눈이 성하면 입은 밑에, 순전하면, 섞은 것이 없으면, 하나이면 그 말입니다.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처럼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닌가 보라. 마음빛이, 마음속에 눈의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이 말씀하고 똑같은 걸 찾아봅시다. 성경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것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육신의 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눈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가 이 시대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지만은 그들은 본다고 했지만은 볼 것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볼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마땅히 봐야 될 것을 안 보는 거예요. 근데 어린 양으로서 예수를 본 사람, 십자가 도리를 확실히 깨우친 사람은 주로 어디를 쳐다볼까요? 하나님 위를 쳐다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땅의 것을 너무 많이 봐요. 땅의 것을 자꾸 보면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사람들이 땅의 것만 쳐다보고 땅의 것만 추구할 때 미가 선지자는 확실한 신앙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땅에 살지만은 주로 어디를 쳐다보냐 하면은 위를 쳐다보는 겁니다. 모세가 한 사람을 쳐 죽일 때 출애굽기에 나와있죠. 좌우를 보고 쳐 죽였습니다. 그렇죠? 위를 안 쳐다봤잖아요. 위를 봤다면 안 쳐 죽였을 겁니다. 이 사울이, 초대왕 사울이 왜 잘못된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냐면은 다윗의 죽인 자는 만반이요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라는 그 소리 듣고서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하여더라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을 봐야 될 사울이 다윗을 딱 주목하는 거예요. 제가 나보다 더 잘 나가네. 그때부터 이제 다윗을 죽이러 다니고 그러면서 완전히 내리막길을 가잖아요.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관계되는 것, 그거를 우러러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 40장 찾아봅시다. 우리가 봐야 될 걸 한번 봅시다. 뭘 봐야 될지 봅시다. 이사야 40장 6절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바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이 실로 풀이로다. 먼저 뭘 봐야 될까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아.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인생이 뭐라고요? 인생은 풀이다 그 말입니다. 풀끝에 맺힌 초로 인생이다. 인생은 풀과 같습니다. 인생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하루살이는 2일 내지 4일 산다고 합니다. 입이 없어요. 애벌레로 9개월 살다가 아기만 낳고 죽습니다. 인생 하루살이입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인생이 뭐냐? 인생은 풀과 같다는 걸 알라 그 말입니다. 풀은 잠깐 자랐다가 금방 시들잖아요. 우리 인생 금방 지나간다는 걸 보라 그 말입니다. 인생이 짧다는 것을 정말 볼 수 있는 사람 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영광은 뭐냐? 인생의 영광과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다. 꽃은 잠깐 피었다가 시들어 버립니다.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고 인생의 영광이 얼마나 잠깐인지를 보라 그 말입니다. 이탈리아 밀라노 대성당에 가면은 문이 셋이 있는데 첫 번째 문은 아치로 되어 있는데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그 글이 새겨져 있고, 두 번째 문은 십자가형으로 되어 있는데 모든 고통도 잠깐이다. 세 번째 문에는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맞습니다. 대통령도 잠깐입니다. 장관도 잠깐이에요. 대기업의 회장도 잠깐 후에 쓰러집니다. 별에게 단 장성도, 장군도, 대장도 결국은 계급장도 떨어지는 거예요. 꽃이 떨어지듯이 죽음과 함께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인생은 불이고 인생의 영광은 불에 꼴고 같습니다. 그 세상 영광 그거 별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정말 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뭘 봐야 되냐 하면은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이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면서 이 구절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복음의 중요성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푸른 밭을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 복음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복음은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복음이 영원한 것처럼 복음을 깨우친 사람도 영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영어로 스탠드입니다. 성경을 없애버리려 하지만은 성경은 연세에 꽉 찼잖아요. 성경은 모든 것을 극복합니다. 성경의 중요성을 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 수 있는 사람, 이 성경의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 수 있는 사람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내 인생에서 복음보다 소중한 것이 있냐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9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예수님 초림하시기 전에 한 얘기입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성육신 하신 하나님을 보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처녀 탄생하신 예수님을 보라 그 말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보라.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보는 사람은 정말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는 예수님, 우리 대신 고통을 다 받으신 그 예수님,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라. 우리가 주로 그걸 봐야 되는 겁니다. 그 뒤에 10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보라 주께서 주 여호와께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재림을 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분이 상급을 가지고 오시고 보응을 가지고 오시는데 예수님은 불신자에게서는 심판주로 성도에게는 상주로 오시는 겁니다.
상급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예수님 보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징조를 정말 느끼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문 밖에 계시고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상을 가져오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 그 눈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11절,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교회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예수님은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고 계신데, 교회가 양무리인데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양무리를 먹이시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우리 주님 품은 큽니다.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팔로 안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주님 몸된 교회가 있고 거기에서 주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한 무리로 연결시키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안고 가시고 인도에 가시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냥 생각 없이 교회당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정말 볼 수 있냐 그 말입니다.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성도가 되는 특권이 얼마나 큰지, 주님 품에 안겨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볼 수 있냐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천사들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천상에 있는 천사들이 부러워하는 유일한 존재가 성도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 속에 일하시는 주님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복이 있습니다. 그런 눈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뒤에 15절, 보라, 그이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의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바로 이 성경의 하나님, 이분이 얼마나 무한하신 분인지를 아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이방 나라들은 통에 한 방울의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아. 하나님의 크심을 볼 수 있는 인생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인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썩어질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을 자기 앞에 두는 그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18절,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이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위하여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하여 이런 것을 드리지 못하는 자는 썩지 않는 나무를 택하고 공교한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는 인생은 복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기댈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참으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대고 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인생이 초라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23절, 귀인들을 피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었고 겨우 뿌리었고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의 부심을 받고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기 같도다. 인생들은 초기 같아 그 말입니다. 잠깐 심겨졌는데 잠깐 나오더니만 하나님이 후 부니까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인생 의지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나를 도와줄 것 같은 하는 인생, 그 인생도 호흡 딱 끊어지면 다 죽어버립니다.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 걸 알고 인생은 기댈 만한 대상이 안 된다는 걸 참으로 볼 수 있는 인생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운 문제로 긍긍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걸 정말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런 눈을 가져야 되거든요.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혜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너희는 텔레비전만 볼 것이 아니라 연속극만 볼 것이 아니고 어디를 봐야 됩니까? 제발 눈을 좀 들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좀 보시. 하나님을, 이 대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바로 이 대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보라 그 말입니다. 그 무한히 크신 하나님이 내 사정을 모르겠냐 그 말입니다. 아시죠? 내 어려운 형편을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27절에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참새한 마리도 허락 없이는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떨어지는데 우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셨는데 하나님이 내 사정을 모르실까요? 내 원통한 것을 고치지 못하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을 아십니다.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알아야 됩니다. 너희는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소년이 얼마나 힘이 있어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을 얻을 것이다. 그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천에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리로다. 우리 인생은 풀과 같습니다. 인생의 영광도 잠깐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복음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가 가셨고 다시 오십니다. 바로 주님이 교회의 머리로 계시고 주님이 활동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분의 크심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은 내 사정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상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 제자들이 이제 배를 몰고 이제 바다를 건너가는데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유령이라고 놀랐지만은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시어든 저도 한번 바다 위를 걷게 해주세요. 오라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죠.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이야, 나도 물 위에 걷네. 신났겠죠. 그런데 바람을 보고 어떻게 됐다고요?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보고. 예수님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걸었는데 바람 보니까 빠져들어갔잖아요. 어떤 사람 구원받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동창생 모임에 가서 뭐 재테크니 뭐니 해서 다른 친구들은 막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집도 매치했는데 나는 새빵살이하고 동창생 모임 갔다가 전도하러 갔다가 전도 받아와서 그냥 물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주님 바라봐야 되는데 엉뚱한 데 보다가 빠진다니까요. 좌우 보고 딴 데 보다가 빠지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위를 바라볼 때 위로를 받는 거예요. 위로 받으려면 어디 봐야 된다? 위로. 위로 받으려면 위로. 위를 봐야만 하나님 살아계신 게 확실하게 보이면은 세상의 고통과 어려움 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잠깐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위를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습니다. 엘리야 당시에 과부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3년 반 동안 지근이 있을 때 왜 시돈 땅에 사르밧 과부만 도움받았을까요? 그녀는 위로 하나님께 눈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엘리사 당시에 문두부 환자가 많이 있었는데 아무도 고침받지 못하고 왜 나만 장군만 고침받았냐 그 말입니다. 나만 장군은 위로 눈을 들은 거예요. 어려움은 원래부터 있는데 누가 하나님 도움 받냐 하면은 눈을 위로 들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입는 겁니다. 시편 62편입니다. 62편 1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조차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특별히 어려울 때일수록 눈을 높이 들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봐야 되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참으로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께서 틀림없이 도와주시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시편 25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리를 주를 바라나이다.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리를 주를 바라보나이다. 미가서 7장 다시 봅시다. 7장 7절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결심입니다. 굳은 결심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토록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원하실까요? 왜 간청하게 될까요? 참 성도에게는 대적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뒤에 8절입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대적이 생기는 겁니다. 참 성도에게 대적이 있습니다. 10절에도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나의 대적이 있습니다. 구원받고 참 성도가 되면은 내게 많은 원수들이 생길 수 있고 대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구원받고 나면 마귀가 우리 대적이 되잖아요.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마귀가 우리 대적이 됩니다. 내가 구원받고 나면은 내 집안 식구가 내 대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 뒤에 봅시다. 그 앞에 봅시다. 5절에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식구 사람이리로다. 자, 요 구절이 어디 인용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에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0장 34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내가 참 성도가 되면은, 정말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고 복음이 정말 깨우쳐졌으면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가 일시적으로 생길 수 있고 집안 식구가 갑자기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식구리로다. 그 집안 식구들이 자기 대적이 되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남편이 내 대적이 되고 아내가 대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시하고 하나님께 손을 펴게 되는 겁니다. 내 절친한 친구가 내 대적이 되기도 합니다. 구원받으면은 대적이 생기는데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시편 55편 보시겠습니다.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안 믿어줍니다. 시편 55편 12절 나를 책망한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동무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대적하고 내 마음을 몰라주고 그럴 때 힘든 거예요. 대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에게 대적이 생기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범죄했기 때문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이제 죄를 지으면은 주님께서 성도가 바르게 되기 원하니까 대적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윗도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 아내를 범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대적이 많이 생겼잖아요. 자기 아들 압살롬까지 다윗을 대적했습니다. 시편 3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도소이다. 다윗에게도 대적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사가 형통할 때는 괜찮은데 만사가 불통일 때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하나님 믿는다는데 잘 됐네, 꼴 좋네 하면서 그렇게 미워하거든요. 핍박하거든요. 대적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에게도 대적이 많이 생긴 이유는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고 진리를 얘기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이 싫어했던 거예요. 미가서 3장 보시겠습니다. 미가서 3장 5절입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당시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있었는데 이빨 이에다가 먹을 것을 넣어주면은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 얘기해주고 입에 뭘 안 채워주면은 이놈들 너희들 벌 받을 거다 저주 받을 거다 이런 식으로 신앙을 육신의 도구로 삼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있는 시대에 미가 선지자는 달랐습니다. 8절에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채움을 얻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채움을 얻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그들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될 걸 얘기를 하면은 대적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죠. 요한복음 7장에서도 왜 예수님을 미워하느냐면 세상 행사를 악하다 증가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문제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대적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됐지 꼭 거듭나야 되냐고. 예수님이 거듭나라 했다 해도 안 믿는 거예요. 대충 믿으면 되지. 그럼 핍박을 안 받잖아요. 근데 그래 믿어서 안 되고 확실히 거듭나야 되고 어떻게 거듭나냐 꼬치꼬치 따지면요 대적이 많이 생깁니다. 대적이 생기는 게 정상인 거예요. 미가서 7장 봅시다. 8절입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참 성도는 뭐가 있습니까? 확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다.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다. 참 성도는 하나님이 안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실히 깨우친 사람, 주님과 연결된 사람은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로마서 8장 보시겠습니다. (8장)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은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 다음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19절 끝에서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성도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엎드러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항상 서 있는 게 아니라 성도도 엎드러질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지만은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는 거예요. 시편 37편 보시겠습니다. 37편 23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 다음 듣겠습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호와께서는 여기에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습니다. 코스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저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어때요? 항상 서서 잘 걸어왔어요? 넘어질 때도 있었어요? 넘어질 수도 있죠. 넘어지지만은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습니다. 왜?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참 성도들 안에 보배가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하였으니 우리 영혼 안에는 보배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합니다. 다시 일어나는 힘이 있는데 주님이 계셔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흑암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빛이 되십니다. 사방이 막혀도 캄캄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시기 때문에 또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시편 112편 보시겠습니다. (112편) 4절입니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정직한 자,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 하나님을 기대고 살아가는 사람은 흑암 중에 있을지라도 빛이 일어날 것이다. 주님이 안 버리시는 거예요. 미가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미가서 7장에 8절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혼하시기까지는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여기 내가 범죄하였으니라 말했는데 미가 선지자가 무슨 개인적으로 큰 죄를 지은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들으니까 이스라엘의 그 범죄를 자기 범죄로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이스라엘의 고통을 다시 같이 감당하는 겁니다.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시기까지는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까지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비록 죄를 지어서 징계받을지라도 한계라는 게, 까지라는 게 있는 거예요. 무한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언제까지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손과 들어오기까지, 까지라는 한계가 있는데, 악인의 형통도 한계가 있고 성도가 당하는 어려움도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언제까지 시기를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엎드러질지라도 계속 엎드러지는 게 아니라 일어납니다.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흑암이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징계를 받아도 그게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한계가 있고 시기가 딱 되면은 역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욥기 24장 찾아봅시다. 욥기 24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2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가 시기를 정하지 아니하셨는고, 어찌하여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욥은 10명의 자녀가 죽었습니다. 재산이 다 날아가고 몸 전체가 병들고, 욥의 세 친구는 계속 공격합니다. 이 시련이 계속되니까 욥은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가 시기를 정하지 아니하셨는고, 어찌하여 그를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의인이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 역사하는 것을 봐야 되는데 오히려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니까 하는 말입니다. 어찌하여 전능자가 시기를 정하지 아니하셨는고. 시기를 정해놨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역전시켜 주셨잖아요. 어찌하여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하나님 역전시키는 날, 주님이 높이 드시는 날, 정의를 나타내시는 그 날을 보지 못하는고. 결국은 봤잖아요. 그 날은 옵니다. 미가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심판하사 신원하시기까지는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주께서는 나를 인도하사, 그 다음부터 가요,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그의 의를, 결국은 그 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시편 30편하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찾아봅시다. 시편 37편 5절입니다.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장대를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은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실 것이다. 공의를,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게 됩니다. 미가서 다시 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가서 7장 9절 중간입니다.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아, 하나님이 옳았구나. 하나님은 정말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그리고 의인을 드시고 성도를 절대 버리시지 않고 영광스럽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리로다. 인생 역전이 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이 성도가 어려움을 당할 때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뭡니까? 성도가 엎드러진 것처럼 보였을 때, 어두운 데 앉는 것처럼 보였을 때, 사방이 막힌 것처럼 보였을 때, 비참함 중에 있을 때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뭡니까? 그때 대적들이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꼴 좋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있다고? 뭐 구원이라는 게 있다고? 꼴 좋은데.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 믿는다면서 딸이 구원받았다면요, 결혼 못했다면요, 부모님들 보통 얘기하잖아요. 네 하나님이 니도 결혼도 아직 뭐 하나 못 시켜주냐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별소리 다 듣게 됩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가 고통을 받는 겁니다. 자, 이 구절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42편 봅시다. 시편 42편 3절입니다. 사람들이 종이를 나들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9절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그동안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미가서 7장 10절입니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목도하리로다. 인생 역전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성도가 종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흑암 가운데 앉을지라도 하나님이 광명한 대로 이끄시고 그를 성도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을 성도는 보게 되고 대적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성도는 높아지고 성도를 대적하는 대적자는 진흙같이 밟힐 것이다.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목도할 것이다. 볼 것이다. 악인의 운명은 결국은 겸비다.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목도할 것이다. 악인의 비참함을 보게 되고 성도가 높아지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될 겁니다. 성도들은 얼마 후에 들림받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이 성경이 전부 다 사실인 것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거짓이 없었다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인생 역전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이 구원의 하나님을 전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11절에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 돌아와서 성벽을 건축하고 실제로 지경이 넓혀지고 많은 사람이 구원받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성벽을 건축해야 됩니다.
마음의 성벽을 튼튼하게 건축하고 신앙이 견고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12절에 말씀한 대로 그날의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하수까지, 이 바다의 저 바다까지, 이 산의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성벽을 튼튼히 건축할 때 사람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고, 17절에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인하여 두려워하리로다. 도무지 구원 안 될 것 같은 사람들, 좁은 구멍에서 벌레들이 기어나오는 것처럼 이 벌레 같은 사람들이 기어나와서 하나님께 항복하는 일이 벌어지고, 한 사람이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려운데 안 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주님이 세워주시고, 그리고 신앙이 견고하게 되는 사람 통해서는 사람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는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그가 구원의 하나님을 알았고 진리 가운데 섰기 때문에 대적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거꾸로뜨림을 당하는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이끌어서 기어코 광명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성도 편이라는 걸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인생 역전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 신앙을 견고하게 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보고 과연 성도는 다르다, 구원받은 사람은 다르다,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신다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너와 내 집이 구원받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이 가장 중요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전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바꾼 것이 복음이라면 주변 사람들도 복음으로만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확실히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잃어져가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항상 바라보며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신앙을 더욱 견고케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을 기어코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더욱 힘과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능히 시원케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신앙생활을 도와주시고 또 주 안에서 다 귀하게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가정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하감해 주시고 주님께서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주님의 힘으로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은혜 찬송 119장입니다.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